네, 명절 때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로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10일이 4번이라고 해서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며 깊은 묵상을 통해서 경건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는 사순절을 대제절, 큰 제가 있는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사순절 절기는 확정되지 않고 3일 정도를 지켰지만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40일로 확정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나뉘면서 동로마, 서로마에 따라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뉘고 이 두 교회는 사순절에 대한 기간의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4세기 때처럼 40일을 그대로 지키고 그 중에 5일을 금식하였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때부터 공식적으로 40일을 지키면서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채소 중심의 단순한 식사를 하루에 한 끼 저녁 때만 먹었습니다. 생선과 달걀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것처럼 고기 없으면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굶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겨졌습니다. 요즘이면 이런 기간이 되면 다이어트 기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이렇게 끼니를 줄여 나가는 것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9세기에 와서 이 제도가 약간 완화되었고 13세기부터는 간단한 식사를 다른 끼니에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는 중에도 성직자들은 칠순절이라고 해서 일반 성도들보다 더 오랜 기간에 금식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초기에는 사순절 기간이 되면 하루 한 끼 금식을 교인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였고 어르신들은 기억에 있겠습니다만 사순절이 되면 사순절 전체를 특별 새벽기도회로 해가지고 교인들이 와서 새벽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요즘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순절 아니고 고난주간만 딱 해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만 교회에서 나름대로의 사순절 낙인은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건훈련을 하거나 구제사역을 하거나 이 기간 동안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거나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형식은 세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내용은 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 주님을 생각해야 하고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특별히 이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려면 자주 보면 되지요. 자주 만지면 되고 자주 떠올리면 됩니다. 하지만 벽에 걸어놓고 목에 걸어놓고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린다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목에 걸어놓는 장신구가 아니라 무겁고 아프고 무서운 형틀이기 때문에 소름 돋는 도구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는 72가지 형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전기고문, 물고문하는 도구들, 그 다음에 성고문하는 도구들, 그리고 사람을 상자에 가둬두고 먹는 것도 볼일 보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과 상자보다 조금 더 큰 상자에다가 사람을 넣어놓으면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그것만으로 심리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더 무서운 형벌의 도구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이런 고문의 형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사형 도구입니다. 단두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보기만 해도 섬찟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두대보다 무서운 게 십자가입니다. 단두대는 한 번에 사람을 죽이지만 십자가는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도록 매달아 놓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결코 장신구가 될 수 없습니다. 참형이나 교수형을 시키고 나면 죄인의 목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걸어 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효수 혹은 효시라고 합니다.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니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대에 매달린 죄수의 머리를 못 쳐다봅니다. 끔찍해 합니다. 아무리 달아놓아도 고개도 그 앞에서는 들지를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언덕에 십자가형을 위한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어도 그쪽으로 고개도 돌리기 싫어할 정도였습니다. 혐오스러운 상징물이었습니다. 지금 교회들 위에 올려져 있는 종탑 위에 있는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런 뜻이죠. 빨간 네온 사인 파란 색깔 이렇게 있으니까 그 무슨 시내 밤거리에 있는 장식물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상징인 것이죠.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보기만 해도 두려운 대상이지만 그러나 저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속에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감격이 교차하는 도구, 바로 십자가입니다. 처음에는 이 십자가를 목에 걸었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표식을 가지고 있으면 핍박받았습니다. 영화 보면 옛날 그 중세 사제들이나 초대교회 사람들 보면 가죽줄에 나무로 되어 있는 혹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야, 저거 되게 이쁘다, 멋있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런 거 한번 걸어볼까. 그거 걸면 죽는다는 표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겨졌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거 아니다.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상징으로 달았던 십자가입니다. 지금 교회의 종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하고 또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좋은 방법은 자꾸 꺼내보는 것, 자꾸 사용해보는 것, 그것이 최선입니다. 영어 공부도 다른 거 없지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보다 좋은 방법이 없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그러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건도 사용해 보아야 작동법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도 자꾸 만져보고 자꾸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장신구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를 기억하는 방법은 짊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에 거는 것보다 짊어져야 제대로 된 십자가입니다. 박해의 시절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자처했던 이유는 짊어져야만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짊어져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항상 언급되는 인물 둘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구레네 시몬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 회원으로서 당시에는 유지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매장지를 제공을 합니다. 본인에게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매장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일인데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주저앉으시니까 로마 병정들이 강제로 뒤집어 씌운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죄수가 수갑을 차고 있는데 그 수갑을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잠깐 차고 있으세요 그러고 맡기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갑도 아니고 사형 도구를 짊어지고 가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로마군의 강요에 의해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본인의 의지로 한 것 같고 구레네 시몬은 끌려가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둘 다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감동에 의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외형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관여된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의지로 지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면 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떨 때는 아리마대 요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떨 때는 구레네 시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진다면 그것을 어찌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형틀을 스스로 뒤집어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쓰기 싫은 것을 뒤집어 씌우면 그게 형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십자가 아닙니다. 그는 좋은 것이죠, 그냥. 십자가는 그런 거 말고 하기 싫은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기 싫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십자가라고 그렇게 위장하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말씀 읽어도 지치지 않는 분 있죠? 하루 종일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 분 있죠? 그거는 십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좋아하는데 이런 건 하기 싫어요. 이게 그 사람의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자기 의지로 지라 하면 지고, 자기 의지로 지고 싶다 하면 지고, 지기 싫으면 내려놓으면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라 하면 지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하여 다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바꾼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는 가족, 그리고 교회, 우선은 내가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주님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자기 신앙을 경건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십자가라고 여기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인생의 관계자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레네 시몬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어느 날 요청받고 십자가를 지기 시작해야 하고 십자가의 연관성 있는 인생이 되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책임져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면 결국 우리는 공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공개념을 가지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공개념이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공개념은 고사하고 사회생활에서의 공개념도 지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적으로는 또 말할 것도 없겠지요. 개인주의가 심하다, 집단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라는 보도를 접할 때가 참 많은데 그게 사실은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장애인 학교와 시설을 시골로 보내버리는 일들이 우리나라 도시에 여러 번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통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버스 타고 가면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그 버스에 오르기도 어려운 아이들이, 그것도 조그만
가난한 초등학생들이 매일 왕복 2시간을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혼자 있으면 두려워 벌벌 떠는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처럼 그 버스를 타면 적응하려고 몇 달을 울기까지 합니다. 부모가 보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학교에 무슨 행사라도 있을라 치면 부모가 그곳에까지 가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차가 없는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서로 차를 나눠가면서 태워서 갑니다. 그런데 이 10몇만이 사는 도시에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장애인 학교가 없습니다. 고성과 통영의 경계, 그것도 산속으로 들어가서 어촌 내려가서 겨우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와 그 아이들의 힘겨움을 맞바꿔 버린 거죠. 다른 도시에도 이런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최근에는 서울에서 이와 같은 일로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역의 조선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빨리 지원을 해서라도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산업체가 무너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낭비하지 말라고 난립니다. 우리 지역 조선소가 무너질 때 우리 지역을 제외한 다른 도시의 사람들은 세금을 왜 여기에 낭비하냐고 난리였습니다. 이런 일로 타격을 입는 사람은 서민들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지원해야 하고, 할 수 있다면 세금 축내지 않는 방법도 간구해야 되지만 고통 분담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게 공개념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미국 기업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기업이라 든든한 뒷배를 믿고 국가를 상대로도 이런 횡포를 부리지만 뚜렷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가동률을 10% 정도로 고의로 떨어뜨리면서 엄청난 실직자를 양산하면서도 자기 나라에 해마다 6천억 정도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누적 적자가 2조 5천억입니다. 자기들이 그 돈 줄여가지고 보낸 그 돈만큼 고스란히 적자가 난 것이고, 그 피해를 우리나라와 우리 서민들이 다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이 회사에 당했습니다. 호주는 이 회사를 가지고 12년 동안 지원을 하다가 끊으니까 이 회사가 한 번에 딱 손 털고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형국이죠. 그래서 호주가 고민을 하다가 전기 자동차 회사로 바꾸는데 성공을 해서 기사회생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것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시에 노동자 20만 명이 순식간에 실직자가 되는데 그 도시의 절반 인구입니다. 우리 도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정부가 잘 대처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감수할 것들을 감수해 나가는 것이 바로 공개념입니다. 바다에 기름이 둥둥 떠다닐 때 전국에서 쫓아가서 돕지 않았습니까? 그게 공개념입니다.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그냥 군인들이라고 니네들 전쟁해라 그러고 여러분 도망 다니겠습니까? 군인들을 도와서 나라를 지켜야죠. 요즘은 어느 나라랑 전쟁할지 모릅니다. 일본과도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을 도와서 이 나라를 지켜야죠. 아랍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거대한, 지금 중동이 하나로 뭉쳐서 통일 아랍 공화국이라는 거대한 집단을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통일 아랍 공화국의 그 중동 사람들은 전쟁 났다 하니까 소집될까 봐 전부 숨기에 바빴습니다. 큰 나라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다니고 있던 좋은 학교 그만두고 전부 본국으로 가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이 전쟁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공개념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공개념을 가지고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이 왜 유독 많을까요? 그
그 시대의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독립운동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극소수의 선교사들만 우리를 동조해 주었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세상 나라 신경 쓰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안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없는데 이 나라를 지켜야 내가 내 후손에게 내 말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그러고 독립운동 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 그 역사가 십자가라고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공개념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아무리 지려고 해도 공개념이 생기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정신이 사회로 나가면 사회를 바꾸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바꾸고, 가정에서는 가문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 공개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공개념이 출발하고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신앙이 좀 더 성장하면, 여유가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요청받으면 집니다. 우리가 요청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통영교회 다니겠습니까? 다른 교회도 많은데, 통영의 교회가 180개가 넘는데. 그런데 우리는 통영교회로 보내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도록 요청받은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짊어지라고 강요할 마음이, 요즘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강요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 그러지 않고 1도 없다 그럽니다. 정말 1도 없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힘든 거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강요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이 교회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가 책임지면서 여기에서 공개념을 교회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강요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물건들 보면요, 전부 수동이죠. 제가 16년 동안 타던 차를 처음에 바꾸고 저녁에 차를 받았는데 시동을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단추가 있더라고요. 단추 누르면 그 다음부터 다 알아 합니다. 세탁기 옛날에 전원 넣고 이 로터리 스위치 다이얼 돌려놓고 확인하고 물 용량도 게이지 보고, 요즘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단추 하나 누르면 다 되죠. 냉장고도 단추 하나 누르면 온도 다 맞춰줍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거는요, 단추 하나 누르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단추를 딱 하나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단추 하나 딱 누르면 끝납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냥 자동입니다. 안 되면 아직 이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순절을 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지나는 거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마음 먹는 대로 다 되지 않죠.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죄 없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도 형벌의 도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지는 십자가도 사람을 살리는 도구이죠. 제가 이번 명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님 뵈러 간다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출발해가지고 진주 휴게소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저쪽에 있는 테이블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처음에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이 하나가 막 이렇게 빳빳해지면서 거품을 물고 넘어가길래 간질병이 있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애는 넘어가고 가족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 안에 거의 20명 정도가 있는데 전부 이렇게 얼음입니다. 저는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평소에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제가 바보같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애가 목에 뭐가 걸렸나 본데 숨을 못 쉽니다. 그러면서 새카매지더니 빳빳해지다가 축 늘어집니다. 숨을 안 쉽니다. 엄마는 난리가 났고, 그래서 제가 해본 적도 없는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뭘 제가 알겠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드라마에서나 본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냥 손 모아가지고 계속 가슴에다가 마사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에서 잘 안 들리는 소리로 픽픽픽픽 그러면서 아주 신락 같은 공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커매졌던 얼굴이 살살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목에 있던 작은 게 이제 탁 열리면서 조금 그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애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한 2, 3분 사이에 그냥 애가 가는 거죠. 딱 우리 사무엘만한 애입니다. 큰아이는, 저희 집의 큰아이는 제가 그 아이를 뭐 이렇게 하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앞에서 저를 딱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수비를 해주려고. 근데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살리고 숨이 이제 막 정신이 안 돌아오는 애를 겨우 숨만 쉬게 해놓은 상태에 119가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밥을 먹는데 막 손이 벌벌 떨리고, 화장실 가서 손을 씻는데도 손이 막 떨립니다. 휴게소에서 우리 식구들 밥 공짜로 해줬습니다. 고맙다고. 제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근데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살려봤잖아요. 의사 선생님들하고 소방수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분들은 매번 저렇게 하다가 못 살리고 죽게 그냥 두어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순간을 어떻게 견딜까? 그리고 나 하나님 앞에 가면 딱 하나 착한 일을 했다고, 이거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살려보니까 그때 의학적으로 어떤 정도인지는 모릅니다만 그 아이는 제 눈 앞에서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사람을 살려놓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나도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이 나도 이렇게 살려줬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도 모르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람 살리라고 기회 주셨죠. 우리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살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어려우면 찾아갈 곳도 없고 기도할 대상도 없고, 그렇게 버둥버둥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숨 멎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려 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나서도 내 생각만 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만 잘 되면 되고 내가 복 받으면 그만이고. 저도 마음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 그날 아무것도 안 한 것을 후회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부터. 그래서 할 줄도 모르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이 사순절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무언가를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우리이지만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면 우리가 못할 일도 할 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이 사순절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실 겁니다.